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 기념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여호수아서 우리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돌 12를 택해라. 그걸로 기념비를 세워라 이겁니다. 그럴 때 뭐가 되나요? 은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제 건넜잖아요. 건너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됐어. 응답 받았어. 그건 끝이에요. 미완성. 언제 그 은혜가 완성됩니까? 은혜의 기념비를 돌 12를 택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때 우리의 은혜가 완성이 됩니다. 기념비 안 세우면 그 은혜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PPT에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방법은 각기 이제 자기 돌을 자기가 메고 가야 되는 거죠. 돼야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이건 장소예요. 자, 돌 12가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 요단강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살 곳에 12를 세워야 되거든요. 또 9절을 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러니까 은혜 기념비를 지금 두 군데 세우는 거잖아요. 한 군데는 요단강 거기에 세우는 거고, 한 군데는 이스라엘 유숙할 곳. 두 군데다가 은혜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각기 돌 한 개씩 가지고. 그럴 때 은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은혜 기념비의 의미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죠? 표징.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표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오트인데 어떤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기념물이 바로 이 표징입니다. 표징. 그걸 보면 그게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념비는 뭐의 표징이에요? 은혜의 표징이죠. 은혜의 표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걸 보면 그 사건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이 한 번 끝나고 끝나는 강이 아니잖아요. 계속 내 자아와 싸워야 되는데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지 우리가 계속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옛날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은혜를 받았을 때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그때 기도도 했고 그때는 우리가 이겼는데 오늘 못 이긴다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방법이 달라진 건 없거든요. 요단강 건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뭡니까? 그럼 첫째,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죠. 언약궤를 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앞서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어떻게 중요한 건 이거죠. 고정이 고정.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지금 카메라 돌아가거든요. 막 왔다 갔다 여기저기.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고정 카메라가 우리 눈이 고정이 돼야 되는. 예.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 휙 돌아가면 안 되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에 눈이 고정돼 있을 때 그걸 보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지금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워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기념비는 시청각 교육 자료입니다. 1세대들은 요단강을 만나기도 했고 물이 멈춰서는 걸 보기도 했고 체험도 했잖아요. 자손들은 그걸 몰라요. 그럼 자손들은 요단강을 안 만나느냐? 그렇지 않죠. 요단강을 다 만나죠. 그런데 못 건너는 건 부모가 안 가르쳐 주니까 체험한 사람이 부모라고 해서 꼭 그렇지 않 떠나서 먼저 체험한 사람이 야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이겼어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못 건너는 거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시청각 교육 자료. 이게 뭐예요? 아, 이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 이렇게 요단강 멈추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어. 라고 하는 자녀 교육을 위한 시청각 자료로, 후손을 위한 자료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거예요. 첫째, 은혜 받은 즉시 세워야 됩니다. 즉시. 여러분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 나오죠. 자, 읽어봅시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치자마자 주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마치고 한 달 뒤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한참 뒤도 아니에요. 마친 즉시, 요단강 건넌 즉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은혜 받은 순간, 은혜 받자마자 그때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첫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둘째 마음은 사람의 마음, 셋째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순간에는 뭐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좀 시간 지나면은 이거 뭐 꼭 해야 되겠나?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나 진짜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오늘부터 진짜 내가 말씀 읽을 거야. 내가 정말 전도할 거야. 뭐 이런 거 내 삶을 바꿀 거야. 이런 막 결단을 해야 된다면, 결국 결심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졌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흐려지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가 부담이 돼요. 제가 TD를 많이 보내보잖아요. TD가 참 은혜 많이 받고 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그때 은혜 받은 소용이 없구나. 은혜 받으면 뭐하나. 은혜가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뭐 헌금해야지, 전도해야지, 다 은혜 받은 즉시에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은혜 받은 즉시. 은혜 받은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즉시 은혜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은혜 기념비를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첫째는 어디냐? 은혜 받은 곳에. 아까 그랬잖아요. 요단강에 세웠잖아요. 그렇죠? 거기 돌 12를 세웠잖아요. 은혜 받은 자리, 은혜 받은 곳에 세워야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은혜 받은 자리에 기념비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성구, 찬송. 여러분 있나요? 은혜 받았을 때를 그때 은혜가 됐던 성구, 은혜가 됐던 말씀, 은혜 됐던 찬송, 은혜 받았던 해결된 문제, 여러분 있죠? 여러분 그걸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여러분 얘기했지만 찬송가 400, 옛날 찬송가는 310장이죠. 지금 410장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언제나 날 돌봐주고 확실히 믿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었어요. 그래서 고3 때 난리가 났어요. 온 썼을 때 제가 우리 학교에서 신학교를 처음 왔거든요. 학교가 난리가 나고 부모 어머님 뭐 너는 평생 제가 혼나본 적이 없었는데 안 믿으시죠? 혼나본 적이 없어요. 별로 처음으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막 그러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 좀 어렵게 지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때 좀 있었는데 혼자 자면 그 찬송을 이제 그 새벽 앞에 학교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한번 새벽 예배를 그때 매일 갔다 왔는데 새벽에 갔다가 이제 와서 성경 읽는데 그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은혜가 됐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고 나는 확실히 믿네. 그 찬송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찬송이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몇 분 안 되니까 물어볼까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뭐죠? 예? 날 위한 십자가? 예. 우리 집사님은? 예. 멀리 갔더니 멀리 갔다. 우리 집사님은
치매 같은 만물 신선하여라. 예. 우리 권사님. 예. 예. 하늘나라. 예. 사모님. 예? 군사 삼고. 그래. 그게 다 있어요. 그게 기념비야. 그걸 기억해야 돼. 은혜 받은 성구도 있잖아요. 성구도 있을 거야. 저는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10편 27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누가 나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때 그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 다. 그러면 지금도 그 말씀이 그때를 생각하게 하죠. 그때 내가 진짜 공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자리 은혜 받은 자리에서 불렀던 찬송, 은혜 받은 자리에서 들었던 말씀, 은혜 받은 그 문제, 여기 있는 그 문제, 그게 바로 그 은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마다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찬송 말씀 제 사건이 없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우리는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할 만한 상표징이 없잖아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그때 어려 있을 때 금식을 했어. 하나님 역사 금식 기도했던 그게 그 기억이 뭐죠?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말이죠.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은혜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어떤 거 은혜 받았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었지? 그때 내가 은혜 받은 찬송은 뭐였지? 말씀은 뭐였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디에 또 세워야 됩니까? 유숙할 곳. 지금 사는 데잖아요. 사는데 은혜 받은 자리는 요단강이지만은 이제 유숙할 곳 좀 떠난데 지금 사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걸 어디에 해줘야 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기념비를 내 삶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고 이거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내 삶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기념비를 내가 유숙할 곳에 세우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내 문제에 뭐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문제를 역사하시고 지금 내 역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더라. 우리가 은혜의 기념비를 유숙할 곳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삶에 지난날의 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시편이 다 그렇잖아요. 지난날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그런 말씀. 옛날 여러분 예전에 충주에서 제자 훈련을 참 지금 생각해도 참 80대 분하고 제자 훈련 나가는데 은혜 받는 게 그러니까 시집 왔을 때 한 60년도 더 전이죠. 은혜 받는 시어머니가 힘들게 했는데 내가 밭에서 이불 고랑 매다가 은혜 받았다. 내가 참 생각 그때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 주신 분이 오늘도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지금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삶에 내가 유숙할 곳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똑같이 우리는 주님 주신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누가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 아까 돌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돌 12명이 가서 각자 한 개씩 가져갔잖아요. 한 사람이 2개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3개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각자 한 개씩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은혜의 기념비 세웠다는 거 내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내 은혜의 기념비를 누가 세워야 돼요? 내가 세워야 돼요. 은혜의 기념비는 각자 세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안 세우는데 누가 세워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남들은 또 모르잖아요. 나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은혜 기념비를 한번 여기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절기입니다. 절기.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절기는 뭐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추수하게 하신 걸 감사를 기념할.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는.
성탄절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이게 바로 절기를, 그리스도는 절기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인가? 뭐 결혼 기념일 제가 잘 그런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 그거 뭐 잘 거의 모르고 살았는데 한번 우리 집사람 누가 얘기했더라? 얘기했는데 막 얘기해. 제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야, 결혼 기념일이란 절기가 성경에 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기억하잖아요. 뭐 생일도 기억하고 뭐도 기억하고, 요즘 뭐죠? 뭐 빼빼로 데이, 무슨 데이, 무슨 데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기억하는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절기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의 기념비예요. 절기 중에서 제일 자주 찾아오는 절기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주일. 여러분, 주일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주님의 날의 줄임말이에요. 왜 일요일이 주님의 날일까요? 안식구 그렇죠. 안식구 첫날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 다음 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그 부활절을 큰 부활절이라고 지켰고, 매주 모이는 것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 말은 뭐죠? 나도 때가 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날을 기억하는 게,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냥 예배드리는 하나님 인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뭐 물질 응답도 받고 건강 응답도 받고 다 좋죠. 그러나 주일의 본질은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갈 거라는 거죠. 이 소망이 주일이에요. 소망이. 그래서 오늘 주일날 뭐 예배할 때마다 초대교인들은 매일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순교했지만, 그 주일 모여서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다 죽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죽어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은 그냥 일요일날 교회 오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 내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는 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이 주일을 은혜의 기념비로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을 은혜의 기념비로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 암송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보세요.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고 있는 성구가 뭐 있어요? 여러분, 성구 이 외우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구를 그래도 몇 개는 외워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유명한 선교단체 리더가 있습니다. 이분이 베트남전에 참전했거든요. 근데 잡혔어요. 포로로.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거기 뭐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근데 자기가 외웠던 말씀으로 혼자 예배를 드렸대요. 그 수용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자기가 외웠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그 확대와 고문을 이기고 살아남았다. 참, 그게 우리가 여호사에 보면은 양식을 준비해라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참 그 말씀하고 연결돼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이 떠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게 은혜 기념비 됩니다. 여러분, 뭐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구절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한 번이라도 자꾸 암송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간증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손에게 뭐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죠. 얘기해야지.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간증이 됩니다. 그 간증은 나를 위한 기념비이기도 하지만 누굴 위한 기념비예요? 우리 영적 후손을 위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념비가 돼.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어떻게 은혜 모든 이스라엘 지형 참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지형 전에 말한 것처럼 저기 북쪽에 레바논 산지에 헐몬 산이 있어요. 눈이 참 녹아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오느냐?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와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나가요? 어디로 흘러나가요? 요단으로 흘러나가가지고 사해로 가요. 사해는 죽은 바다거든요. 왜 그럴까요? 흘러나가는 데가 없어요. 물이 흘러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사해는 받긴 하는데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서 꼭 감추고 있으면 이게 내 안에 은혜가 썩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그럴 때 내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솟아나는 거죠. 언제 은혜 많이 받겠습니까? 간증하는 은혜 받아요. 특별히 우리 전도할 때 저도 제자훈련 받을 때 이제 전도문 내 간증 전도문을 써가지고 암송하는 그런 숙제를 낸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뭐 전도하는데 거기 가서 뭐 교리가 어떻고 뭐 이름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 귀에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예수 믿더니 참 일이 좋더라. 간증하며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 전도문을 꼭 써서 암송하게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며 전도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돼.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은 세 개의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첫째,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둘째, 전도 간증인 경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내 삶에 일어난 변화. 은혜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내 상태, 그 은혜를 받은 계기, 그 은혜를 받고 난 내 안에 일어난 변화, 이거예요. 근데 뭐 내가 또 돈이 많아져 가지고 뭐 그런 간증은 그냥 자기 자랑이 되기 쉽고, 그냥 내가 참 힘들었어, 뭐 여러분 그런 간증 많잖아요. 너무 힘들고 낭망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깨닫게 됐어요. 그 가운데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이 임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간증이죠. 그렇죠? 그런 간증을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그 간증을 이 틀에 맞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 은혜 받은 계기, 은혜 받은 후에 내리는 변화. 그것이 내적 변화든 외적 변화든.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 간증을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무조건 여러분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간증 한번 하고 오세요. 아셨죠? 야, 이거 뭐 이제 간증을 할까나 이제부터 한 2시간 동안 진짜. 여러분 숙제 한번 하고 오세요. 예, 이거 뭐 공부라고 그래서 머리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지. 꼭 간증을 한 사람한테 하고 오십시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간증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갑자기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사기 확정이 되네. 열심히 하면. 자, 네 번째는 하나님 중에 하는 뭐냐?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고린도서 11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식이 뭐예요? 은혜의 기념비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이 찢기셨잖아요.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상징 기념하는 은혜의 기념비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우리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걸 기념해야 돼요. 기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찬식도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주일 성수, 뭐 11조나 감사헌금, 헌신과 봉사. 어떤 사람들 이름을 또 바꿔 짓는 경우도 있어요. 강화도 같은 경우 참 이게 놀라운 역사인데 거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을 다 바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름을 다 바꿔 지어버렸어요. 가문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시로든 간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왜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호수아서는 전쟁 얘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 전쟁 얘기거든요. 즉 우리로 적용하면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지침서가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상도보다 약간 큽니다. 거의 경상도만 하다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인구도 뭐 얼마 안 되겠죠, 그죠? 뭐 그런데 이스라엘이 1963년인가요? 아랍 연합군하고 전쟁을 합니다. 땅이 넓죠. 인구도 거기는 뭐 몇 억이 되죠. 아이고 경상도만 조그만 나라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큰 몇 억 되는 아랍하고 싸운다? 다 질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다 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6일 만에 아랍 연맹을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아랍 연맹이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하고 지금 골란고원이라는 요르단의 골란 고원까지 뺏었어요. 나중에 돌려줬지만은 압도적으로 박살을 내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저렇게 큰 저기를 이길 수 있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고 느낀 그겁니다. 기억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가면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아우슈비츠 학살 기념관입니다. 엄청 큽니다. 그럼 뭐 의무로 이스라엘 사람 다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 옛날에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어 2천 떠돌아다니다가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한테 학살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뭐 가스실에서 가스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뭐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안 잊어먹으려고요. 그 아쉽게 기념관 으스스합니다. 분위기가 약간 으스스하고 막 약간 좀 그런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으스스해요. 그걸 그냥 참 해놨고 너무 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지 그걸 그들은 기억시켜요. 저는 그 기억의 힘이 그 큰 아랍 연합군을 이기게 한 힘이라고 저는 가서 좀 보고 느꼈습니다. 기억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보고 결단하고 나갈 때 이기게 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지. 내 삶을 붙잡아 주셨지. 함께 하셨지. 역사하셨지. 그 기억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앞으로 어떤 큰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이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의 줄을 놓아버리면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은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지 않은 은혜는 미완성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쭉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은 성구, 은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사건,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삶에 적용하는 것 각자 이런 말씀들 간증, 절기, 암송, 성찬식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름의 은혜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